평안과 축복과 행복의 단풍으로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3시간 뒤에 장관 심형 66일 만에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였습니다. 그를 지명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66일은 온 국민에게 분노와 분열을 남겼습니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28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소촛불 집회를 하였고, 반대편 사람들은 3일과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또 어제도 이러한 집회가 양쪽에서 계속 열렸던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리 당략을 위해서 어떤 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어느 편에 서 있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편이 아니라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지만 6.25 전쟁을 일으키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북의 공산당들이 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평양원정을 다녀온 한국의 최고 스타 손흥민이 1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안도하였습니다. 또 최용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축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하고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면서 북측의 배려란 궤변을 말했습니다.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북의 김정은과 공산당들이 이남을 향해서 핵미사일과 총칼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욕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구국기도의 자유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서 소원은 대한민국 통일만 소원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노래하면서 그 소원을 바랬지만 아직까지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일까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죠. 조국 장관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장관 자리 하나 지키려고 가족이 잘 되려는 마음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TM사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가족들이 검찰 수사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감내한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 아내와 딸과 아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국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조국 장관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꿈도 희망도 자녀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뼈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숙식비를 내주고 옷을 사 입혀주고 용돈을 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었던 모든 돈을 합하면 아마도 제천에 가도 좋은 아파트 한 대 사고도 남을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면서 모든 돈으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껴도 조그만 돈으로 혼례식도 준비하고 자녀를 결혼시키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책임 건신이 모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들 대화하면 그들을 또 돌봐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은 언제 끝이 날까요? 일생 동안 계속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야만이 그날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죽은 다음에도 자녀들의 일생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게 하려고 유산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서 남은 여생에 부모님의 여생을 보낼 동안 더욱더 효도하고 공경해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보다도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모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서부터 내 장기들을 창조하시고 땅도 깊은 곳 같은 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립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머니 젖을 딸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너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품고 다녔고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우리를 안고 다니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더 잘되게 하시려고 광야 훈련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이집트는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부터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출 이집트의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와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어도 한 달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 황량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사막에서 그렇게 고생하도록 인도해 주었을까요? 그 까닭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조상의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을 뽑아서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탐지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 백성인지 약한 백성인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탐지하고 모세 앞에 돌아올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딴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냐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둘러매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였어요.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정말 젖과 꿀이르는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강합니다. 성읍들을 보니까 견고한 요새처럼 넓고 매우 큽니다.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낙자손도 보았고 아멜렉 사람이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몰 사람이 산악지대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이 바닷가와 요단강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우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그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싸워도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죄와 죽음과 세상 이집트에 인도해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두머리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세상으로 육신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꼭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그 시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세연별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원망과 불평한 죄의 짐을 40년 동안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녀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신 더 귀한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서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능력 있는 군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말하면서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무엇일까요? 해병대는 보통 군인들보다도 더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무적 해병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의 군사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적 훈련의 장소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모세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여줬습니다. 이것은 나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때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단련시켰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로 이 말씀을 안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누르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낮추신다는 말로 번역도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누르고 낮추시고 시험하셨지만 나중에는 잘되게 하시는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해 주셨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본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이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의 다리가 때로는 일용할 양식과 몸과 마음과 가족이 광야와 사막길 같은 길에 서 있습니까? 연약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기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형상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훈련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광야길 시나이 반도를 하루 종일 차 타고 갔는데 말 그대로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입니다. 광야 불변과 정갈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깊고대에 나는 식물이 있긴 있는데 사람을 찌르는 가시뿐입니다. 찔레뿐으로 낙타는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식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겨우 어떻게 물을, 그곳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이 와서 물을 구해서 물을 마시긴 하는데 목욕할 물도 없고 세수할 물도 없으니까 모래를 갖다 얼굴을 박박 문대서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입니다. 신메르크 목사님은 광야라는 말이 영어로 말할 때는 월더너스라는 말인데 이 월더너스는 말로 W로 시작되는 네 가지의 단어의 특징으로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플레이스 오브 완더링, 방황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요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는 플레이스 오브 완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길을 들어갔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말아요. 쓴물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마시게 하셨고 광야를 사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플레이스 오브 워링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친구는 없고 모두 다 원수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모압 백성들과 암몬 족속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뒤에 딸들이 아버지 씨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잉태해서 난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그러한 조상이라고 한 것이죠.
아멜 족속은 누구였을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족 딥나사에 태어난 아들이 조상인데 그들과도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족속들이죠. 어쩌면 원수들입니다. 근데 원수가 적이 되었어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이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넷째로 광야는 플레이스 오브 웨이팅입니다.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늦어도 10분만 기다려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불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기다려야 됐습니다. 광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방황의 장소요,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요, 전쟁이 있는 장소요, 한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도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도 무엇 때문에 자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험한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원망과 불평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해서 불순종했기에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은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머물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농사지을 땅이 없는 논밭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생물과 시냇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아침밥을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메추라기 내려주셔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할 때는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의 생수를 주셔야만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너희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만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태풍을 불어오게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주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아들, 딸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있고 회사에 들어가고 있고 결혼도 하고 집도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베푸신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출리이트한 백성들을 넓고 황량한 광야, 물이 없는 사막으로 보내셨지만 차돌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조그만 나라,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다고 말을 해요. 대통령이 정치잘해도 이 나라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너무나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애국가 똑같이 부르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좋은 입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하신 것,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잘되게 해서 일용할 양식 먹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질병과 가난의 광야입니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걱정과 근심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자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 나중에 저 잘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험에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성령에 불려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